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창고 큐티의 내용을 영상으로만 들으시기 답답하신 부분 있으셨죠? 영상으로 올렸던 내용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운받고 보실 수 있는지는 영상 맨 후반부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떠한 형식인지 구별짓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좌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좌절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악인이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돌보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히려 악인을 복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넘어질 뻔하였다 하는 것을 보니 아직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고 악하고 교만하고 온갖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공정하신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좌절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거룩과 순결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들고, 그리고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 왜 그런가 고민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는 뜻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의, 좌절, 시험이 찾아와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평탄한 믿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악인은 교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악과로 유혹할 때 바로 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유혹을 했던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입술로 범죄합니다. 시인은 죽을 때까지 평안함 속에서 악인이 살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힘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요. 지금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곧 추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로 악인을 계속 관찰했는데 관찰해보니 악인이 끝까지 망하거나 추락하는 일 없이 평안함 속에서, 부요함 속에서, 건강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죽는 모습을 시인이 봤거든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매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 악인을 보지 마십시오. 악인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질 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악인을 보기 때문이에요. 악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마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것처럼 우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도 않는데, 비교하며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냥 교만하라고 하세요. 악인은 그냥 말 계속 하라고 하세요. 내 뒷담화 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성공하라고 하세요. 돈도 많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악인과 싸워서 넘어뜨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인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이 시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은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왔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왔는 그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벌 받는 것 같고 종일 징벌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처럼 보였지만 악인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악인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잠깐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악인을 다 묵인하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이 성행하는 것을 보며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건강한 가운데 많은 돈과 명예 가운데 이 땅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 뒤에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인 삶을 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계속 부러워하고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까지 가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잘못했어 라면서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은 돈이라도 있고 명예라도 있죠.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행과 의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오히려 나는 더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평안하게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떠난 뒤에 가족이 불화를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의 내용 스크립트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텍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올리고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스크립트를 보시려면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보시면 구글 링크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보셔도 되고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카피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료에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